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73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격하게 아부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가는 아부 속에 싹 트는 우정,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있어 살만납니다. 우리 또 그 환영하는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더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그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공감하실 텐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틴트 지체들한테 묻고 싶은데 용돈 중요합니다. 용돈 중요하고요. 잘 되는 것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식이 뭐 잘 되고 뭐 여러 건강하고 다 포함되지만 자식이 행복한 것처럼 자식이 행복하는 걸 보는 것처럼 부모로서 행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시고 행복해 하실 때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끊겠어요. 환영하는 거를. 물론 언젠가 되면은 그만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일 인사하실 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뭐 여러 가지 헌신하길 원하시고 뭐 다 있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또 힘듦이나 어려운 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또 뉴질랜드에 그런 또 총기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연예계 뭐 카톡 관련해 가지고 뭐 성관계 뭐 그런 동영상이 뭐 나눠지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부도덕한 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더 큰 충격은 이런 한국형 마피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권력, 그 경찰들과 연관돼서 여러 그런 죄들이 무마되고 돈이나 인기 또 권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마되는 것들이 정황이 포착되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보길 원하시면 스틴트 자매 중에 권 자매라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자매인데요. 물어보시고 뭐 그냥 목사님 딸인데 또 연예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냥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보다 더 정확한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에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안위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우리 스틴트 지체들과 함께 올랜도 잘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랜도를 한 2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놀러 갔다기보다 이제 학생들 데리고 꿈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또 나누기 위해서 미국을 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감사했던 것은 그 위클리프 선교단체가 있고 또 크루 미국 CCC 선교단체가 올랜도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20번 이상 갔는데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분 중에 대만에서 온 50대 가까이 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큰 저에게는 어떤 격려와 도전이 됐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고요. 활동하기 힘드시고 운전할 때도 그 장애인 그 디세이블 그 표시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신 분인데 몸이 이제 편치 않으시죠. 근데 대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귀한 분인데요. 여러 이제 롱스토리 숏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편하게 이제 선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대만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이 미국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설교도 많이 하고 기도 인도도 많이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갖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또 리더로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또 분주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만에 있는 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대만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 미국에 와서 그 크루의 그 땅을 누가 도네이션했고 거기에 이제 건물도 도네이션해서 되게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건물 꼭대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레이 커미션 프레어 세너 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크게 그려놓고요. 그 방을 대륙별로 나눠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같이 하자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 제목을 수합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포지션은 그렇게 높은 포지션에 있는 분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또 기도에 도전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몸은 약하고 왜소하고 50대 싱글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쓸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영적인 거인인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서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삶을 드리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기도센터에서 기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가 하는 CC 사역뿐 아니라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 교회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를 심고 왔습니다.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또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로 또 이 아틀란타가 선교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떤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때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았던 다 자기 개인, 자기 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캠퍼스를 가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설교하러 유지회를 요즘 많이 가거든요. 좀 멀긴 하지만 사람들이 갔는데 그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 설교를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엄청 바쁘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 바쁘고 교수님들도 바쁜데 왜 바쁠까? 딱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자기 무엇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 공부를 위해서, 페이컬티는 자기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들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 월급에 관련돼 있죠. 결국 공통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 캠퍼스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스튜던트 지체들, 그리고 캠퍼스 저희 모임에 나오는 또 기독교 단체 활동하는 친구들은 그 바쁜 와중에 적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게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무엇을 바쁘고 그렇지만 결국 자기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선교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8장 우리 현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고 혹시 없으시면 앞에 또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아멘. 여러분 쭉 그 느헤미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99.9% 하나님의 은혜로 0.0001% 느헤미야와 사람들에 의해서 무려 50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1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50일 만에 해결됐다는 문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희 교회적으로, 선교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6장 15절에 이것이 50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외부적인, 내부적인 또 지도자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공격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잘 이겨냈죠. 이거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션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 문제가 많아서라기 아니라 그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사하게 느헤미야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을 지었다, 50일 만에 할렐루야, 적들도 낙담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집니다. 7장에 공부했듯이요, 계속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고 나서 곧바로 그 성벽을 경비, 파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요, 밤낮으로 또 경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넘어갔지만 7장 5절부터 73절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시므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를 하고 거기에 사람을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죠. 금방 읽었던 8장 1절에서 3절. 사람들이 그런 경배하고 바쁘고 그 여전히 적들이 침입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8장에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문앞 광장에 남녀노소 무릇 알아들을 만한 그 회중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되거든요. 6시간 동안 서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했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서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궁금증으로 퀘스천 마크를 하고요. 뭔가 여러분 6시간 동안 서서 무엇을 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서서 저 같으면 6시간 서서 축구를 보라면 볼 수 있겠어요. 서서. 또 어떤 분은 뭐 게임을 어떤 분은 좋아서 무언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사실 6시간 동안 서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시간 동안 서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절 6절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아멘. 6시간 동안 성경책을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을. 보면요.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 여기에 보면 강단, 그 원어로 믹달이란 말인데요. 망대 혹은 성곽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매우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명을 좌우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아마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만 아마 제사장이지 않았을까 그런 그 짐작을 해보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설을 좋아서 마이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 사이즈 저 이렇게 모였으면 아마 마이크 없이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없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세워서 말하고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데요. 사람들도 일어서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불과 수개월 전, 52일 만에 성벽을 짓기 전, 아니 140여 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다음 주부터 한번 6시간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면 6시간 동안 저도 목사지만 서서 이렇게 읽은 적은 있지만 6시간 동안 쉽지 않거든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 6시간 동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통독 수련회라는 것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거기에 제가 교제하고 싶었던 자매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형제만 둘이기 때문에 자매에 대한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여자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그래서 좀 성경도 읽고 좀 자매들하고 교제도 하려고 갔는데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뛰쳐나올까 했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나왔는데요. 밥 먹고 있고 일주일 동안 진짜 성경만 읽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약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성경 구약 신약을 다 못 읽겠더라고요. 또박또박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밥만 먹고 진짜 자기까지 성경만 읽었는데요. 겨우겨우 구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 많은 분들 성경 통독하고 계실 텐데 우리 장문권사님 1년에 보통 3-4번씩 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장문권사님 특히 더 공감하실 텐데 구약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은혜로 해줬는데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성경이지만 막 구역질도 나고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어서서 6시간 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6시간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저희는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수므락감장에 모세율법적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는 구약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 토라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학사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스클 한 것이죠. 제가 우리 현 집사님이 여러분 성경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한 게 아니라 거꾸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율법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학사 에스라가 시켜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니까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라도 이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듣고 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꿈꾸고 바라는 진정한 부흥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차는 거요? 예, 그거의 하나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할 때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수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며 뒤에 나오지만요. 8장 9장 쭉 가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경험을,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미션의 선교의 허브의 역할을 저희가 막 무언가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한 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그 결과로 저희가 선교회 또 여러 빛과 소금의 허브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억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히려 성도님들 기억하시는데 찬양했던 자매 눈을 봤더니 무슨 찬양했나? 그럴 수 있죠.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블라블라블라.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노래 곡조로 붙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중동지방의 사막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는 풍습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 고라는 나쁜 사람이 있지만 고라 자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사막을 지나갈 때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넉넉히 가지만 긴 거리 갈 때는 가지고 가는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물을, 낙타 싣고 하죠. 낙타가 또 너무 무거우면 힘드니까요.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가다가요, 물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죠. 그때를 위해서 어린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목에 막 쪼여서가 아니고 그냥 들고 가야 되니까요.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그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낙타도 물이 필요하고요, 사람도 물이 필요하고 사슴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지혜죠. 낙타 사람들이 줄로 끌고 가던 사슴을 풉니다. 그러면 사슴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오아시스를 향해 정확하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여행을 거기서 물을 떠고 한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이 고라 자손에 있었던 것이죠.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고라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해갖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요.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끈을 풀었을 때 사슴이 죽음의 직전에서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아시스인데요. 이 갈급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결정타가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제가 아시겠지만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요. 셋 있으니까 누가 하나만 내게 바쳐라, 나에게 주라 하면 오케이, 셋 있으니까 하나. 제가 미친 아빠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뭐죠?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매주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막 혼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씀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 매일 반복하고 다시 정리하고. 근데 아까 찬양 드리면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잠시 우리 십자가를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정 집사님 몇 주 전에 대비기도 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물론 그분의 신앙 고백을 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셨는데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죠? 오해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하죠? 시간이 없어서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성경 읽는 일이,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일이 사모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까? 지금 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세 차례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 부흥운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890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요. 이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선교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에 사경회, 부흥회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통독수련을 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때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너무 짜증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일주일 끝자락에 짜증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짜증난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독은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차이니? 그렇게 짜증나고 구역질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게 깨달아지면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창피함의 눈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치지 않고 감사한 것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읽으면서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된 신약이 이렇게 좋은지, 구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구나를 온몸으로 전율적으로 깨달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올랜도에 가면은 홀리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스틴트 지하들 다음에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기독교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원래 좀 약간 뭐 2단 아닌데 2단 12도 있고 그래서 요즘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러나 거기 보면 성막이나 또 스크립토리움이라고 성경이 핍박받은 역사를 잘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성경이 정경이 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과정 속에 사탄의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진 성경이 오늘 갖고 있는 저희가 이런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방에 한 방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방을 잘 해놨습니다.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옆에 TV, 전화기 막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옆에 있는 것이죠. 무한한 자유가 누려진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이 아닌가. 시간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성경은 옆에 있는 것이죠. TV 보느라. TV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전화기 하느라 카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은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모습이 저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저는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